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열성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군가요? 베드로입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열심이 있었기에 예수님의 수제자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런 그가 예수님을 향해서 또 한번 열정적인 고백을 합니다. 36절 37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베드로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 갈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은 목숨까지도 버리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얼마나 듬직하고 얼마나 든든한 제자입니까? 그러나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의 반응은 아주 의외입니다. 3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물으십니다. 그리고 그 말을, 그 대답을 인정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일을 말씀해 주십니다. 네가 앞으로 닭이 울기 전에 3번씩 나를 부인하리라. 네가 오늘 날이 밝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는 일이 있으리라. 여기서 부인한다는 것은 전혀 모르는 사람 대하듯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물을 때 모르는 사람이다 그렇게 대답할 것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닌 베드로가 이런 일을 한다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과연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할까요? 지금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누가 보아도 예수님을 부인할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향한 열심을 몰라주시고 예수님을 부인할 거나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 의지도 몰라주시고 예수님은 부인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 자신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다고 말씀하시니 베드로 자신도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닌 수제자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함부로 하실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의 신앙의 현주소를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겉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가장 열심히 따르는 자입니다. 제자들 중에 가장 앞선 자이기도 합니다. 그의 각오와 의지는 예수님을 위해서는 목숨까지도 내놓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베드로의 신앙의 실체를 보고 계시고 그걸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 자신도 알지 못하는 자신의 신앙의 실제 모습을 예수님은 알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의 신앙이 위기 앞에서 실체를 나타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의 신앙이 외적인 두려움 앞에 섰을 때 연약한 모습의 실체를 드러낼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부인한다는 것은 그것은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베드로 앞에, 베드로 안에, 베드로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수제자라 해도 예수님을 진실로 영접하지 않은 자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진정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직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신앙의 현주소는 아직이에요.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한 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의 상황에 처하면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에는 의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 이렇게 의리라는 것을 많이 생각하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관계에서 의리를 지키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아직은 그의 믿음이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끝까지 의리를 지킬 단계가 되지 않았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에도 베드로가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열심과 열정을 가졌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습니다. 열심히 봉사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 일도 맡고 저 일도 맡고 있습니다. 헌신하려는 의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뒤로 물러서게 됩니다. 나는 시간이 없다, 나는 돈이 없다, 나는 사정이 있다, 나는 시험에 들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주의 일을 하기 전에, 우리가 교회 봉사를 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먼저 되어져야 될 것이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믿는 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그렇게 영접하고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될 때, 이것이 되어야 될 때 끝까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자신의 감정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착각을 합니다.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착각도 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실체는 위기 앞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평소에는 모두가 베드로 같습니다. 평소에는 모두가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다고 합니다. 평소에는 모두가 자신의 전 재산을 내어놓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진실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자는 인생의 위기 앞에서, 인생의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 각자의 신앙의 현주소를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신가? 나의 주인이 진실로 예수님이신가? 나의 주인이 나인가? 예수님인가? 자, 저를 한번 봐보세요.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이 여러분이세요? 예수님이세요? 제가 수요일 출애굽기를 하면서 제 자신이 참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요즘 수요일 출애굽기 중에서 시내산에 언약을 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의미를 하면서 많이 생각을 합니다.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 언약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는다. 그걸 다시 보면은요, 언약을 지킨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관계에서 의리를 지킨다. 그렇게 해석해도 돼요. 언약을 주시는 의미가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의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리를 지키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를 듭니다. 십계명의 첫째가 뭐냐면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하나님과의 의리를 지키는 첫째가 뭘까요? 하나님과의 의리를 지킨다는 것은 첫째가 다른 신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주인을 모실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하나님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둘째 계명은 우상의 형상을 만들지도 말고 그것에게 절하지도 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의리를 지키는 것은 우상의 형상을 만들지도 않고 그것에 절하지도 않는 거예요. 상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의리를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리를 지키는 자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리를 지키는데 하나님과의 의리를 지키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을 소홀히 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의리를 지키는 자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귀한 것으로 알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리를 지키는 자는 이 세상 살 때 부모를 공경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의리를 지키는 자는 이 세상과의 관계에서 살인하지 말라, 미워하지 않고 시기 질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간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도둑질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자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 그렇게 여기는 거라고 언약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영접한다. 그것은 이제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의리를 지키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의리라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더 구체적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되는 의리가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교회와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의리가 있다고 가르쳐 주세요. 목회자와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의리가 있어요.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도 지켜야 되는, 끝까지 지켜야 되는 의리가 있어요. 부모와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의리가 있습니다. 사회생활 가운데서 가져야 될 의리가 있습니다. 의리는 끝까지 지켜질 때 의리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접한 자는 끝까지 의리를 지키는 자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을 때에 끝까지 의리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계집종의 질문 앞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계집종이 당신도 저 사람과 한패가 아니냐 물었을 때에
베드로는 어처구니 없게도 나는 저자를 모른다. 나는 저자를 전혀 모른다.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1700년대 독일의 뒤셀도르프에 슈테른베르크라는 화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화가가 성 제롬 성당의 위고 신부로부터 의뢰를 받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성화를 그려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 슈테른베르크에게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당시에는 유명한 화가로 인정받으려면 미켈란젤로나 다빈치처럼 이렇게 성당의 성화를 그려야 했어요. 그래야 그걸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슈테른베르크는 그 성당, 제롬 성당에 걸릴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성화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좀 그리다가 그림을 중단했습니다. 이유는 그림을 계속 그릴 수 있는 영감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성화를 그려서 큰 돈을 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중단하고 위고 신부에게 그림값을 올려줄 것을 요구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돈 벌 수 있는 그림을 위해서 집시 소녀 페티타를 누드 몰드를 해서 새로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페티타는 매우 가난해서 누드 모델로 돈을 벌기 위해서 벌거벗은 몸으로 화실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눈에 그리다가 그만둔 미완성의 그림 하나가 보였습니다. 그 그림을 보고 페티타가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저기 저 그림은 무엇을 그리는 것입니까? 슈테른베르크가 퉁명스럽게 대답을 합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모습이다. 페티타가 다시 질문합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슈테른베르크가 다시 대답합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은 것이란다. 그러니까 귀찮게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도 대신 죽으셨습니까? 슈테른베르크는 이제 귀찮은 듯이 말문을 막았습니다. 움직이지 말고 좀 가만히 있어 하고 말문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페티타가 어렵게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날 저녁 이 슈테른베르크의 마음속에 떠나지 않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낮에 페티타가 한 말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도 대신해서 죽으셨단 말입니까? 그는 다시 자신을 향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나는 진정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주님을 위하여 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단지 그림값을 더 받기 위해서 흥정하려고 하는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화실 한쪽 구석에 방치되어 있던 십자가의 예수님을 다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의 평안과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용숨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이 완성되어 갈수록 예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일어났습니다. 슈테른베르크는 완성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성화를 아무 대가 없이 성 제롬 성당에 헌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 아래에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하였도다.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였느냐?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다.
슈테른베르크도 노인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 어린 소년이 성 제롬 성당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 성화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 소년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보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림 밑에 기록된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하였도다.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였느냐? 그 소년은 눈물을 흘리면서 결심을 했습니다. 예수님, 이제부터 예수님을 위하여 제 일생을 바치겠습니다. 그 소년이 오스트리아 귀족 가문의 니콜라스 루트빅 폰 진젠돌프였습니다. 그는 15살 때 친구들과 맹세를 했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기로, 그리고 각기각층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그들을 회개시키도록 하기로 그렇게 맹세를 했습니다. 이 진젠돌프가 그 후에 위덴베르크 법대를 졸업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의 그 소원대로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드레스덴에 큰 땅을 유산으로 받습니다. 그때쯤 어떤 소식을 듣냐면은 오스트리아에서 신앙적인 박해를 받고 있는 보헤미아 형제들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정부의 허가를 받아서 독일로 이주를 시킵니다. 그리고 자신의 넓은 땅을 그들에게 나눠주고 그들이 그곳에서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줍니다. 그 후에 진젠돌프는 독일의 고위 공무원직을 사임하고 그 신앙 공동체에 들어갑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바쳐서 공동체 운동과 경건주의 운동을 합니다. 이 진젠돌프가 기독교사의 아주 중요한 인물이 됩니다. 기독교 경건주의 하면은 첫째로 꼽는 것이 바로 진젠돌프와 이 모라비안 형제들입니다. 이 진젠돌프의 이 공동체는 오스트리아의 모라비아 주에서 왔다고 해서 모라비안 교회라고 그렇게 불립니다. 어린 시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밑에 써있던 이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하였다.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였느냐? 이 진젠돌프의 이 모라비안 교회가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은 나중에 영국의 요한 웨슬레가 이 모라비안 교회의 집회에 참석했다가 올더스 게이트에서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 웨슬레가 감리교회를 창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이 성결교회인데 우리 교단은 한국에서 시작된 교단이에요. 한국 사람으로 시작된 교단이에요. 한국에서 시작된 이 성결교단이 이 감리교회, 이 요한 웨슬레의 그 신앙을 그것을 본받아서 생긴 교단이 성결교단입니다. 그러한 씨 뿌림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이러한 예수님을 부인하는 어처구니 없는 비포가 있었다고 그러면은 애프터가 있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베드로와 대화하는 내용이 요한복음 21장에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을 교독하도록 합니다. 제가 15절, 여러분이 16절, 17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제가 15절 읽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16절이요. 시작.
같이요.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의 이후의 평생을 보면은 예수님 앞에 이 언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확인하신 이 언약,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바친 인생이 되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끝까지 의리를 지키는 것을 보여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시인하기 위해서 진짜로 자신의 목숨을 바칩니다. 예수님 앞에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끝까지 시인하고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칩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며 인자도 하나님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면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어떻게 영접할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에서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먼저는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배워야 돼요. 말씀을 듣는 자리를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말씀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해야 돼.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구해야 돼. 말씀을 듣고 구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믿게 해주시고 은혜를 체험하게 해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끝까지 예수님을 시인하며 끝까지 의를 지키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